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의 안내입니다. 일반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교회 학교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소그룹 사역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인후증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부서별로 미리 예배 인원을 파악해서 거리두기 가운데 진행되는 사항, 또 개인 방역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벌써 2달이 넘도록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가 너무나 어색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작년과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하는데 끝나고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은 가정예배 홍보 영상을 다시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이제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로 탄력적으로 주일마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이코스가 아닌 분들 중에 성경을 좀 더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이제 이곳으로 오면 되는데,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청년부가 이곳에서 수련을 하고 청년부들이 쓰고 있는 비전실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법 교육 영상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도 하고 또 예배가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도법 영상으로 제가 올렸으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관련해서 또 다른 영상들을 올릴 테니 여러분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과 마스크를 전달합니다. 1부에서 3부 예배 가운데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주중에 구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어르신들 또 즐겁게 또 안전하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반은 여성분들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분들도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3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3월 11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에 남성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차례와 교육위원회 있고 무엇보다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한 타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대식 장로님 강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결혼 감사로, 편학권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회복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네, 제가 최근에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때 KTF의 부사장이었고 현재는 세라자미 대표인 조서환 집사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워낙 아이디어가 탁월해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히트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애경에 근무할 때는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로 샴푸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또 20개의 치약을 80세까지 보존해 준다는 의미로 2080 치약을 기획했습니다. KTA에서 근무할 때는 처음으로 휴대폰 번호 이동 서비스를 제한하고 상용화시키는 등 가는 곳마다 탁월한 아이디어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서 정말 세상엔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갖다가 그분에 대한 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또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이분의 기사를 검색하고 간증문을 읽어나가면서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개인에게 주어진 탁월한만은 아니었구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서환 씨는 23살의 나이로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임관했던 바로 그해 수류탄 사고가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있고 보니 오른쪽 팔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깜짝 놀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득 그동안 사귀었던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자매에게 도무지 전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녀가 만나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또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금방 달려와서 남자친구를 간호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 자세히 하고 나서 30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이 남자친구의 질문에 여자친구는 말을 하지 않고 2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찾아와서 병문안 뿐만 아니라 치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남사친구에게 도움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순간이 계속될 것 같아 보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복은 길게 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팔을 붙들고 집으로 가자고,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난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극단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저놈 아내 할래? 내 딸 할래? 그 질문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없어졌는데 엄마가 나는 팔 없는 사람과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재혼하는 것과,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엄마, 둘 중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죠. 결국 혼자 씩씩거리다 집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조서환, 이 성도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죠.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일생일대 각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행복해 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 한쪽 팔이 없어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여자친구의 빚진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조소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의 삶의 열매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의 인생을 통해 일하셨던 한 사람,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다음 이렇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선포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27절 말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주하시겠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종종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능하지 않은 평범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막상 우리네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평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처럼 보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는 여전히 재능이 부족한 분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되고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과 나를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문제는 사라의 생리가 끝나버린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는 기대하지만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사레는 그냥 엄마인데 이것을 열국의 엄마,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엄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성별까지 명확하게 정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으로 내가 정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아들이라는 성별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100세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세의 몸과 90세의 몸,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100년 될 동안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오셔도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가능합니다 하고 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로, 또 생리가 끊어졌다는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제한하지 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꾸짖으며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면 그냥 아이 저절로 생기게 하셔서 그냥 낳게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번거롭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름도 바꾸고 아이의 성별까지 정해주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는 번거로운 일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똑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이고요,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고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정상인 그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이겼더라. 그것도 창이나 칼이나 총이 아니라 물맷돌 돌을 던져서 큰 칼을 들고 있었던 골리앗을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이 지는 것이 너무나 정상인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체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태기라는 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우리나라의 상담학을 실용적인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이 상담학계의 거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달만 되면 각각의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전화해야지만 됐던 그런 유명한 강사셨던,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강의를 별로 다니진 않지만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강의를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일인데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평가합니다.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또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 이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설교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졸업 전에 하는 거죠. 이분이 설교를 딱 끝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쏴합니다. 선뜻 나서서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정태기 전도사님, 미안한데 전도사님은 목사감이 아니야. 몸도 너무 왜소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설교가 은혜가 안 돼. 한 사람이 말을 꺼내자 분물 터지듯이 다른 교수님도 다른 학생들도 미안한데 내가 봐도 자네는 목사감이 아니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아닌가?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한 게 그럼 다 쓸모없는 건가?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설교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내가 목사할 수 없는 건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나는 목사감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날로 공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 동안을 공장에서 일만 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서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목사감이 아니니 하나님도 나를 들어서 내가 목사한다고 하면 제대로 쓰실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정말 공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학 공부했던 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다 기회가 돼서 미국으로 갈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다는 것,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자라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 상담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국에 있는 한 분이 보면서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가 돈을 다 대주면서 이 영성 수련회 가서 제대로 한번 치료받고 나오라고 무려 5개월치나 되는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켄터키 영성 수련회에 들어가서 무려 5개월을 보내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시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또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내가 신앙을 공부했지만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는 그런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격 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 상담을 깊이 공부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것에서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신학을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더니 그동안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외모, 빈약한 목소리, 부족한 신학적인 지식. 그런데 신기하게 이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를 고침받았다고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었고 한때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늘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주문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강의 때마다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면 돼. 네가 할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함께하면 가능해. 그러니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나를 제한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길어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왕국이 더 크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것 많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쏙 빼고 한 가지, 뭡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 다 빼고 그냥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 하나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용서가 필요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벌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없고 이런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쌓이지 않도록,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9장 말씀 아닙니까?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벌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서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해도 마음에 떨림이 없는 상태가 죄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벌 받는 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신앙에 감동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고 좋은 부부관계가 될 수 없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미국 분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에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습니다. 선교사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30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해 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늘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60일 동안을 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저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1930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차곡차곡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단했던 1월 달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 1월 26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늘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늘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선교사님만의 고백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히 설교하지만 늘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저녁이 되면 씨름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죠. 늘 그렇게 살지 못해도 새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지만, 명확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며 행동하다 보니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5월 24일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1930년 5월 24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큰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잠도 설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고 잘 잘 수 있게 되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내 눈과 얼굴에서 새로운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5월 말일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고 삶의 모든 일도 너무나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낯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머리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고백은 하겠는데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기를 써가며 살아갔더니 처음엔 어색했던 하나님이, 낯설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치 나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글을 읽고 나서 남자 성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편지를 써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놀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 몰래 숨겨놨던 많은 비상금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주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함께 쓰기로 결단한 일이 있게 되었고, 한 남자 성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기도해도 안 됐는데, 이 6개월 동안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고,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조금만 힘들게 해도 가족한테 짜증내고 혈기 있었던 사람이 그 혈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일기를 편지처럼 써나갈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매일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책을 본다고 노력한다고 그것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잘못된 길 갈 수밖에 없고 왜곡된 믿음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의 몸을 채찍질하고 나의 생활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 과실을 맺게 하는 수많은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멋진 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답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 말씀 붙들고 그동안 제안했던 하나님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목사로 살고 싶고 그냥 성도로서 살고 싶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며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